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내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기며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과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을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화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자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며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대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선지자 또는 선지서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한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곧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세워 진행해 갈 때 첫 번째로 등장한 선지서가 이제 이사야입니다. 우리가 크게 선지서를 대선지서, 소선지서라고 부르는데 위대한 선지자 또는 덜 위대한 선지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여 증거해 준 내용이 많으면 대선지서, 그러니까 많은 양의 선지서고 작은 분량을 줬으면 소선지서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사야는, 에레미야는, 에스겔은 많이 줬으니까 위대하고 아모스나 요엘이나 이런 사람은 조금 줬으니까 이리 생각지 마시라고. 그래서 분량에 따라 구분을 한다. 이사야는 조금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의 출처는, 그가 이제 탄생의 분재는 여기 기록한 대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모스의 아들이라는 말로. 그래서 이 아모스가 도대체 누구인고 하도 아모스라는 이름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 수 없으나 보통 우리가 크게 생각을 할 때는 아마도 유다의 9대 왕이었던 아마샤의 조카 또는 왕족 또는 고관이라고 보입니다. 그 이유는 역대하를 이렇게 읽다 보면 종종 왕의 기록들을 썼다라고 쓰는, 이것을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언자이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왕의 행적들을 기록한 역사가이기도 해서 주로 역사가는 고관이 하거든요. 왕의 모든 궁에서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기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족 또는 고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아니겠나 이렇게 우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직전부터 후에까지 남쪽의 예루살렘에서 활동했었던 선지자, 곧 유다 왕의 4명의 왕을 거쳐갔었던 약 50에서 60년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10대부터 13대인데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까지, 히스기야가 죽기 전에 이사야가 죽게 됩니다만, 그래서 한 50에서 60년, BC 740년에서 한 680년 사이에 활동했었던 선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것을 전부 목도하고, 그리고 자신의 모국이었던 이 남유다 왕국, 거기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특별히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냐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적어도 2번에 걸쳐서 이 남쪽 유다 왕국을 침략하여 히스기야 왕 때죠. 나라가 거의 멸망할 때까지 지금까지 갔었던 상황을 전부 보았었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게 2가지 측면으로 이 당시에 이사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세, 강력한 할례받지 않는 민족의 강력한 국가로 인해서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과, 안으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여 우상 숭배에 있었던 당시의 내부의 부패를 동시에 겪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과 함께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이 말씀을 쓰므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게 전체의 맥락의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전체에 대부분의 선지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구조가 크게 3가지로 나눠집니다.
너희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낱낱이 먼저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신 뒤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이제 선지서의 대부분의 구조인데, 이사야도 그와 같은 어떤 구조를 따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쉽게 이야기해서 징계하실 때, 너 이거 지었지? 그래, 잘못했지? 그러면 이만큼 징계를 받아.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다시 너를 옛날에 거룩한 자로 회복시킬게. 이와 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심판한 뒤로 회복시키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선지서 구조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장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데, 부모가 자식을 최선을 다했는데 자식이 부모를 모른다. 이게 말이 되냐? 여기 지금 2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도대체 양육하고 인도하였던 하나님을 모른다, 거역한다 라고 먼저 지적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정복하였고, 그 은혜 속에 통일왕국의 왕시대에 조상의 왕이죠. 사울,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그 뒤로 분리됐습니다만 계속해서 이 남유다 왕국은 그 다윗의 혈통을 따라 쭉 인도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하나님을 떠나 다른 우상을 북이스라엘 왕 그들처럼, 민족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떠나느냐? 마치 이것은 자식이 부모를 거역함과 같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버리고 지금 멀리해서 물러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조금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안 믿을래요.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 가지고 있고, 뒤에 보시면 압니다만 11절, 12절에 절기 때마다 나오고 제사 때마다 나오고 모든 월삭과 안식일을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행합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상관없어요. 오히려 이것이 나를 곤비하고 피곤하게 하다. 한쪽에는 성회를 하고 한쪽에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 뜻을 거역하고 있는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게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우상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만드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무엇을 비슷하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우상을 나는 우상이다라고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이라고, 헛된 것이 헛된 사람들이 헛된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멸망받을 자이기 때문에 아예 관심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명한 것은 택한 모세를 택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만난 그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준 그 율법 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말씀이었습니다. 곧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요. 그래서 우상은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게 아니고 유사합니다. 굉장히 유사합니다. 하나님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면서도 동시에 그것도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고 말하면서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지금까지 기독교, 교회 모든 범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짓습니다. 성경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짓습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아닌 것이라고 짓지 않는다. 똑같이 당시에 이사야 시대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번질나게 다니며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12절에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완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증오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게 말이 되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약에 특별히 그렇죠. 그 말씀에 율법에 순종하는 것,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회 때 나오고,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나오고, 나머지 요일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사회의 조류대로, 사람들의 뜻대로 사는 것이 똑같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성애와 악을 양다리를 거치지 말라라고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18절, 19절입니다. 20절까지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이 뭐라고요? 먼저 오라고요. 누구한테요? 여호와 하나님께요. 세상에 나아가 자기 생각대로 가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변론하자는 겁니다. 말로 논쟁하자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알려줄 테니까 낱낱이 말해라는 겁니다. 너가 무엇을 행하였는지,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나한테 한번 물어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구약 시대와는 다르게 이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성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충분히 다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묻고 따져보아 과연 내가 옳은지 그른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주홍 같은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듣고 우리 스스로 돌이키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희게 된다. 눈과 같이 희게 된다. 19절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은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서, 환경에게서, 우리 주위의 어떤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답은 하나님께 있고 답을 가지고 세상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그렇게 사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답을 찾으려고 세상에서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과 변론하십시다. 사람과 변론하지 마시고, 사람과 다투지 마시고, 세상과 다투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 말씀에 스스로 회개하여 돌이켜 말씀에 순종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한쪽에서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오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마치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듯이 그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말씀에 순종하지도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이켜 봅니다. 주님,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죄악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더불어 변론하며 말씀의 뜻을 상고하여
우리의 행위를 돌이키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홍 같은 우리의 죄일지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과 더불어 변론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아 하나님 눈과 같이 희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날마다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제사보다 순종이 나온 줄 알고 죄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 모습 되게 하여 주시되 결코 성애와 죄악을 함께 아울러서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죄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